요한복음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들 역시 전형적인 유대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나타내시게 되니까 형제들로서는 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명절에 자기를 나타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하나님께 보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명절이 되면 당연히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그런 삶은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후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왔다는데도 성전에 올라가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난 형제들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후에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생각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명절에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때는 아직 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초막절을 지키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해도 그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직은 주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지 않은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구속의 일을 다 마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예비일의 저녁을 드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만찬을 드시고 난 후에 다음 날 가룟 유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이셔야 하고 또 이 세상의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셔야 합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일을 아직까지 다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이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지금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과 같이 주일을 안식일과 같이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디서 먹어야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모르는 것을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먼저 명절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올라가셨지만 나타내시지 않고 비밀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밀히 하셨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찾고 있는가 하면 찾아서 죽이려고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성경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도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누구는 또 미혹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이성이고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들의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고 사람의 이성적 생각으로 자기들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율법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미혹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로 이제까지 조상대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니까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미혹하는 자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종교는 거의 2000년 동안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로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고 그것은 마치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미혹하는 말로 들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다릅니까?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기간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제가 삼위일체를 반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누가 혹시라도 본다면 똑같이 미혹하는 자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전혀 비유조차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헬라 사상으로 만들어 놓은 종교인의 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과 같이 들리고 있고, 그러면 그들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라는 율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합니다. 율법주의 입장에서는 주님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괜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구역성경 944쪽입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성경입니다. 저는 늘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같으면 우리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에 크게 상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 성경은 정말 잘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알량한 지식으로 성경의 의미보다 문자에 더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어의 채택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라고 해도 저는 완전하게 단어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단어의 채택을 하기보다는 의미를 중요시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기록을 하게 하셨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감동을 받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의미로 기록한 거예요. 뜻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용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알 수 있고 생명에 대해서 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능한 모든 성경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지지를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서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유대교인들도 그렇고 종교인들 역시 철저하게 성경의 문자를 중요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해도 율법은 문자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거대한 종교가 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에 반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제가 이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지 예전과 같았으면 벌써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의 율법을 보았습니다. 그 율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자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고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 그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유대교는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냥 죽이려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종교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고 그들이 교리로 정해놓은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율법에서 벗어나면 참지를 못하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키는 율법을 저 사람이 무시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종교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특히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종교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은 더욱 열심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좋은 사람이라고 주님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똑같이 취급을 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중동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입니다. 이 시대까지 그들은 종교에 빠져 자기들의 율법에 반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유럽의 종교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하면 덜했지,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약할 때는 그저 국가의 권력에 기대어 있는 것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기들이 강하게 되면 그들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종교가 눌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두 얼굴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힘이 생기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지만 로마는 각 나라에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로마라는 강대국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종교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두 종교가 바로 유대교와 이방의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두 짐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런 종교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8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주님 앞에 끌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안 계셨다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돌로 쳐 죽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의 종교입니다. 제가 감히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게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성경을 풀다 보면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사도들이나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종교가 얼마나 거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생명을 주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인생입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명절입니다. 절기라고도 합니다. 주님께서 명절 중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명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그리고 이 시대 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명절을 지키라고 하셨다면 중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올라가셨어야 합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명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도 없는 명절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시대 부활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말씀만 바로 보아도 우리는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이방의 종교가 만들어 놓은 율법의 절기를 그대로 따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절기를 만들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왜 굳이 명절 중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 명절을 지킨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조금도 다르게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니까 모든 것이 이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대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명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미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주님께서 명절을 지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기입니다. 이미 이 절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역시 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영생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생명으로 영생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고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스쳐 지나치듯이 보고 있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영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지키려고 명절에 맞추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같이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같이 올라가시지 않았는가 하면 그 행사가 악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명절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은 악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명절 중간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입니다.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 까닭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할례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 까닭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 종교는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안 봅니까? 갈라디아서는 성경이 아닙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은 성경을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도리어 그런 것을 다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안 지키셨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가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인지 안식일인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해를 삼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킴으로 해서 헛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절기를 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절기와 안식일과 명절을 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인들 역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라는 뜻을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종교 안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가 다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악한 일을 하고도 자기가 하는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평생을 악한 일만 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없는 절기까지 자기들의 이성적 생각으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평생을 종교의 보승에 묶여서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종교적 행위를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방의 거대한 종교에 들어가서 종교적 행위만 열심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고 성경에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게 가르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무익한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문자만 알고 있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의 모든 말씀은 사실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유대인들과 하시는 거의 모든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만 보아도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면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들의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그들의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이방인들을 가르치시고 있지만 이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교가 들어온 것을 너무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알 수 없는 그들이 육체의 모습만 보고 종교에 너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유대인들과 같이 저주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가르치시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고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성경과는 전혀 반대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명절을 지키지 않으셨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는 절기까지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주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성경입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많이 알고 있는가 하면서 기이 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말과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도 아니고 그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기이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반드시 배워야 하지만 성경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14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2쪽입니다. 아모스 7장 14에서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열왕기상 19장 19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50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에서 20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거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디모데전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이 시대 종교인들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시대 성령이 오실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성경을 사람의 이성적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론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나중에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시대 종교의 목사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같습니다. 종교는 그들의 신학에서 배우고 있는 교리서에서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적으로 배운다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감히 그분의 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있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야 주님을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생겨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사람의 이성으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배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 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종교 역시 신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박사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신학이 없다면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할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내가 공부를 해서 성경을 연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도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선지자들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공부를 한 것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그런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인텔리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양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 지식으로 자기가 가장 뛰어나다고 그랬을 때가 뭡니까?
알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그때가 알지 못했을 때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핍박자입니다. 회방자입니다. 포행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성적으로 세상에서 배우고 인텔리로서 인정을 받은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가 이성적으로 배운 것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이미 유대교와 같이 되어서 배워야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배워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어거스틴입니까? 아니면 초기 기독교의 변증가들입니까? 칼뱅이입니까? 웨슬레입니까? 어느 누가 배워서 공부를 해서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들은 복음으로 하면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고 이 시대는 그것으로 부족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복음을 알아서 이 시대에 전파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가 공부를 한 사람입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마샤가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에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입니다. 당시 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뽕나무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실제로 자기가 배우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이다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입니다. 12결의의 소를 끌면서 농사만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부모와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야가 부르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의 디모데입니다. 그를 종교인들은 속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공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해서 제가 공부한 신학은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저 역시 이 시대 보통의 목사와 같이 종교인으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를 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석학이라고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생을 성경만 보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입니까?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인생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유대교는 바리새인들을 만들어 놓았고 이방의 종교는 목사들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만들고 있고, 그 공부를 한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이 여깁니다. 당연히 기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계시를 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은 디모데가 또다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입니까? 저는 이방의 종교에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만든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교리를 배우고 있고 그 교리에 따라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배워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전혀 배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얼마나 성경을 보면서 배웠겠습니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복음인가 다른 복음인가는 분명히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영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인생입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의 일에 있어서는 배워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를 하고 배움으로 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반드시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를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배웠을 때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학문을 배우고 유대인의 최고의 학파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선생들에게 배웠지만 그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때는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배운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학교라는 곳에서 배운 것으로 마치 성경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마치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알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얻고자 하는 영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얻는 것임을 알고 있다면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제가 복음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배워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오신 자만이 성경을 보고 가르칠 수 있고, 또 성령이 오신 자만이 듣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절 중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고 저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자기 학파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세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알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목사라는 것으로도 안 되고 박사 학위가 있어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목사들의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 역시 우리 목사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많이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학문을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고 배우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 문자를 따라 사람들이 행위를 하는 것을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에 빠지게 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세상 초등학문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본성에서 찍어 본성을 거스르는 영의 일을 알게 하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신학자라고 해도 안 되고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안 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성경만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종교를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자기 부모가 하는 목수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학파가 있었어요. 어느 학파, 우리나라로 하면 옛날로 하면 서당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서당. 그런 것과 같이 그런 데서 어느 선생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선생으로 또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다 아는 거예요. 어디서 같이 동문수학을 했으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가 배우지 않았어도 그가 농사를 짓고 평범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보내시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종교가 되어 있어서 이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성경을 알고 있지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가 하면 이미 앞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삼위일체라는 것에 너무 세뇌가 돼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아들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3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쪽입니다. 이사야 40장 13에서 14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내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제가 왜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이 아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인생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아요. 예? 그 구더기에서 깨끗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고 하다고 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까? 다 같이 구더기예요, 그냥. 인생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단지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어요. 좀 뛰어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인생이에요. 다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보는 관점도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고 이제 우리 인생의 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장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암도 정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볼 때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을 해서 우리가 몇백 년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발달을 해서 모든 장기를 배양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해도 그리고 제3세대 유전자 가위가 고도로 첨단화돼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해도 아직까지 인간의 뇌에 대해서는 거의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입니다. 저 우주를 탐사하고 화성에 인류가 살 수 있는 기지를 만든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학과 과학이 끝없이 발달을 하면 마치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이 될지 몰라도 뇌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런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생명이고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은 인생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교훈입니다. 무슨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의 거의 대부분을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그로 더불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로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까? 그에게는 물 한 방울의 물 같은 저울에 적은 티끌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부가 생각을 하는
그리고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입니까? 과학입니까? 그리고 천문학입니까? 우리 인생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우리 인생들의 모든 지혜를 합친다 해도 그에게는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이 저울에 적은 티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달린 티끌과 같은 인생들이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학식이 다르고 아는 것이 맞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이 공부를 해서, 그리고 연구를 해서 안다고 하는 것으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그들이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까지 있던 종교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쓴 글에 대해서 모두 배워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언어를 잘해서 히브리어를, 그리고 헬라어를, 그리고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다 이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아는 것도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영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알 수 없습니까? 창조된 것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알 수 있는 것은 창조된 거예요. 그 창조된 것도 다 못 알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은하만 해도 갈 수 있습니까? 태양계도 지금 못 벗어나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안다고 하는 것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에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가장 교만한 자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통에 한 방울의 물 같은 것으로, 그리고 저울의 티끌과 같은 것으로, 섬들에 떠오르는 먼지 같은 것으로 자기들이 공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어요. 뭐예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신론이니 뭐 그런 거 다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뭐 삼신론하고 삼위일체하고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그것이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 인생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더 바로 깨달을 수 있게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아주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는 것 역시도 아주 희미하게 보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희미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 지식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해서는 안 돼요. 뭘 압니까 우리가? 아는 거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벌레라고 구더기라고. 오직 하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남들한테 내가 뭐 안다고 세상에서 뭘 조금 배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뭐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건 그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저 하나의 행위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너 잘났니 나 잘났니 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것을 가진 자가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유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부유함을 얻어야지 다른 건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느냐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차이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를 다 합친다 해도 통에 물의 한 방울 같고 저울에 달려있는 티끌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인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는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주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유대인들의 말에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지혜로 알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종교의 그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헛것과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참 빛을 비춰주시고 또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합쳐도 통에 물에 한 방울 같고 저울에 티끌과 같고 먼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과 같이 빈 것과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그와 같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다.